사무엘하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남쪽 유다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북쪽은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한 나라에 두 통치자가 있으니까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넬을 통해서 세워진 북쪽은 인본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세웠던 나라고,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이 안수함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북쪽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남쪽 유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군대 장관이 결국에는 실패한 자가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믿음은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신뢰를 받고 칭송도 받고 백성들에게 자랑거리도 되고 했지만, 요압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요압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아무리 젊었을 때 많이 봉사해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요압이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또 군대 장관으로서 인정도 신임도 받았던 자지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훗날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자 옵니다. 결국은 그때 요압은 다윗의 뜻을 반하여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사무엘하 3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용서를 하고 받아줬는데 뒤로 가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복수한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돼요. 사무엘하 3장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탕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압을 통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를 받은 요압은 계속해서 이 이후에 다윗의 명을 어깁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이고, 의로운 군사령관 아마사도 죽여요. 그래서 요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2장 32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요압은 복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자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고 지난주의 말씀도 묵상하면, 지금 전쟁에서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겼죠.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요압이 저주받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 때문에 그래요. 동생 아사엘을 누가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휴전을 하지 말고 요압이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본 거예요. 요압이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아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면 결국 요압이 나중에 다윗을 배반한 일도 또 저주받을 일도 없지 않았었겠는가라고 하는 가정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했어야 돼요. 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아브넬과 전쟁을 그쳐요. 휴전을 합니다. 그 결국 요압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를 진 악한 마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패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그럼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승리하다가 나중에 가서 대충 타협을 하고 악한 영과 함께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요압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완전한 승리,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해야 돼요. 완전한 승리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압이 왜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자가 됐는가, 그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미혹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라. 본문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24절 같이 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동생 아사의 죽음을 모르는 채 쫓은 겁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았다라는데 여기서 쫓다라고 하는 원문은 유리한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요압이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쟁은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자가 승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는 기브온의 목적지인데 거기 맞은편 암마선에 이를 때 해가 집니다. 여기서 기아라고 하는 것도 목적지의 장소의 이름이고요. 기브온으로부터 기아를 거쳐서 암마산 꼭대기에 이제 요압의 일행들이 아브넬을 뒤쫓는 자들이 이르게 돼요. 그때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그리고 아브넬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함께 봅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그러니까 아브넬을 쫓던 요압 장군의 일행들은 암마산 꼭대기에 섰고 또 도망을 가던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브넬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가운데 어떤 산 한 꼭대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요압의 일행과 아브넬의 일행이 섰던 산 꼭대기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압이 거기서 말을 할 때 상대편에 있던 요압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26절 어떤 말을 아브넬이 요압에게 했는가? 26절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씀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하는 말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무기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건데, 아브넬은 전쟁의 승패가 이미 판가름 났는데 계속해서 칼을 휘둘려서 너희의 동족을 쳐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그만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참혹하다, 파괴적인 상황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참하고 또 어려운 감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넬은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전쟁을 그치자. 그래서 요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보세요. 이 아브넬이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은 지금 요압과 함께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저들의 감정도 호소하고 또 저들에게 휴전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아브넬은 자기의 욕심에 찬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력욕에 의해서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이 된 자예요. 왕을 그냥 꼭두가시로 세우고 권력을 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권세를 넓히기 위해서 남쪽 유다를 먼저 공격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넬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먼저 공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마주보고 대적을 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어떤 내용을 요구했죠? 사무엘하 2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애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러니까 아브넬은 칼 쓰기를 먼저 요구했던 자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자요. 싸움을 좋아했던 자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휴전을 제안합니다. 휴전을 제안한 것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제안한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만일 아브넬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휴전해야 하네요. 당연히 안 합니다. 자기가 줄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미혹해서 요압으로 하여금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압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미혹하는 아브넬의 말을 듣고 전쟁을 그침으로 완전한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승리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믿음 지킨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한테 패했다고 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계속 휴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주일 저녁까지 나가면 아침만 나가면 돼.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좀 쉬어야지. 그 정도 기도하면 됐어. 좀 쉬어야 돼. 계속해서 악한 영은 사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한 데 사용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오늘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의 대적 악한 영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 미혹된 말을 듣고 넘어지면 우리도 세상과 타협을 하게 돼 있고 완전한 승리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 거짓의 아비예요. 이것을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미혹됐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신발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악한 영은 뭐라고 와서 거짓말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거짓말이잖아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들었다가 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가져오고 그의 후손들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항상 이 땅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짜와 진짜가 공존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를 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에레미야 14장 14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예언을 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거짓말을 들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행하고 있는 거짓된 말, 미혹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악한 마귀도 뭐로 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가짜임에도 진짜처럼 보이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거짓에 분별하는 기초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승리합니다. 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인가 떠난 말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압이 거짓말의 미혹을 받아서 완전한 승리를 놓쳐요. 그래서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고 악한 영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죠, 본문. 같이 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보세요. 요압이 이제 휴전을 요구하는 제안하는 아브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입니다. 계속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휴전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뜻이에요.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침까지 싸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지금 밤이잖아. 어두움의 산 등성에 있지만 계속 쫓아가서 아침까지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를 다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휴전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아무리 동족이라 해도 형제라 하도
우리 군사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천하 없어도 너를 따라잡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너희를 따라잡고 너희를 다 죽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요. 휴전을 표하는 나팔을 불죠. 28절 함께 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휴전을 제안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휴전을 위한 나팔을 분 겁니다. 그게 신호죠.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공격할 때, 또 후퇴할 때, 휴전할 때. 그게 다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아브넬을 쫓았던 군사들이 다 머물러 서게 됩니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했다. 본문 29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이제 휴전한 것을 확인한 아브넬은 혹시나 요압의 마음이 바뀔까 걱정이 돼서 거기서 쉬지 않고 밤새 걷습니다.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자기들의 본고지인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게 되죠. 비드론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비드론은 둘로 자르다라는 뜻인데 칼로 자르듯이 좁은 골짜기 지역을 지나서 그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보세요.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할 때 거짓말의 미혹을 받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완전히 선언해버려요. 요압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압이 거기서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이에요? 자기의 결정입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진행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 마칠 때도 사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쪽에서 휴전을 요구하는데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은 처음 시작, 진행하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정할 때는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자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만 하면 돼요. 죽은 다음에 안 해도 돼.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그 마지막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해요? 오늘 해야 돼요. 내일이 되면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기도로 40일 금식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시죠? 계속 기도의 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기도했다는 증거죠. 주의 종이 되고 기도하고 진행하고 복음 전했다는 거죠. 마지막에도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잘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묵상을 잘 해보세요. 요압이 시작도 좋았어요. 중간에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안 좋았어요. 왜냐?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할 때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대로 우리 경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 잊지 말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 악한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실패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이제 휴전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미혹된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거짓말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휴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다 군사들을 모읍니다. 모으고 보니까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19명이 죽었고 누가 죽었어요? 아사엘이 없어진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아사엘이 없어졌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만일 요압이 자기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아브넬의 휴전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몰랐던 거예요. 마귀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 악한 영이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몇 명이 죽었어요? 19명과 아사엘이니까 20명 죽고 저쪽은 360명, 18배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승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요. 저들은 전쟁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승리했다는 것은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제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이 죽은 것을 보고 먼저 돌아오는 길에 아사엘을 베들레헴에서 장사 지내게 되죠. 32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종사합니다. 아사엘의 시신을 그가 죽인 장소에서 장지인 베들레헴은 이제 약 2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까지 가서 고향에 그를 장사해요. 그러니까 아사엘은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언급해드린 대로 요압이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 아브넬이 내가 행한 일을 알았다고 하면 그가 휴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싸우는데 이 마귀가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일을 했는데도 몰라요. 마귀가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간섭을 하고 얼마나 들어와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쟁에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그러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면은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함께 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3분의 1의 천사가 땅에 떨어졌어요. 타락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천사는 나보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나보다 똑똑하고 힘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혼자서 안 합니다. 마귀들이에요. 항상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또한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영이니까 우리는 육신이 피곤하면 자야 되죠. 근데 마귀는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안 자고 여러분을 꿈속에서라도 잠자는 순간까지라도 여러분에게 약점을 보이면 반드시 공격을 하는 게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자를 다시 죽이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마귀는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요. 또 뭐 형제들 이용할 수도 있고, 국가의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약점이 뭐예요? 배고픈 거.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처음으로 뭐라고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세상의 권세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권세로 미혹을 합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명예로 미혹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쾌락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나의 또한 강점도 공격을 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 사람 악한 영이 시험해야 하네요?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교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 판단하게 만들면 우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잠자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예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경험을 가졌다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어떤 존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잘 준비해서 악한 영과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장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했던 군대입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예요. 전쟁은 아브넬이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다윗의 군대가, 요압이 이끌었던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에 아브넬이 이끈 군대를 향하여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는 길에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하고 그 휴전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쟁이 그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야, 휴전했는데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오늘 초점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맞춰지는 거예요. 요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신뢰받고 군대장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완전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자예요. 그러나 요압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에게 신임을 얻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대충 승리하면 안 되고 무슨 승리를 해야 돼요?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싸워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완전한 승리를 해야 돼. 99%도 안 돼요. 1% 가지고 또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100%의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먼저는 거짓말, 미혹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도 참 신앙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 거짓말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귀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기준해가지고 말씀에서 떠난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거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했죠? 지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근데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승리를 놓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영의 공격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마귀와 싸우되 완전한 승리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압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완전한 승리를 놓치고 결국에는 아브넬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될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싸움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과 타협하지 않고 휴전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할진대 미혹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여서 거짓을 배격하고 거짓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신 여호와여, 끝까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교묘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악한 영과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10의 일째 아름다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구별된 마음, 구별된 신앙, 그 하나님께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정에 경영하는 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우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옵시고 도리어 번영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사업장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셨사오니 그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좋은 결실 맺어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 이제 맞춰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보냄받을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꼭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기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이 지역이 밝혀지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특히 우리 노년에 있는 권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검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달려갔기를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산업, 저들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